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65페이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2012년 진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이런 느끼지만 특별히 올해 우리 2012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죠. 우리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까지 또 여러 나라의 새로운 국가 지도자들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계속적인 어떤 경제적인 불황도 연속이 됐지만 특별히 우리 동부 지역에는 우리 또 그 샌디 허리케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또 우리 그 커네리켓 주의 뉴타운에서 또 많은 그 아까운 그 어린 아이들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올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너무나 젊은 나이인데 우리 고 김광훈 형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슬픔에 잠기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게 될 때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평가를 합니다. evaluation. 그래서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면서 얼마나 그 직장생활을 잘했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평가를 받아서 보너스도 받기도 하고 또 승진도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각 사람의 개인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 모든 업적들, 그러한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One of many days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NIV에서는 the day, day를 capital D로 했어요. The day, the final day, the judgment day,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적, 우리의 업적과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날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산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그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평가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이발리에이션 평가는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잘 알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직장에서 평생을 그냥 신실하게 진실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했지만 그 동료들 가운데 그야말로 게으르고 그렇지만 이렇게 상사에게 잘 보여서 그렇죠? 진짜 승진될 수 없는 사람인데 승진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편애적이고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과 하나님의 우리 모든 업적을 드러내시는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그 평가의 날은, 그 평가라는 것은요, perfect evaluation. 숨은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숨은 것이 드러날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아주 투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뭡니까? 긍정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던 그 삶,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반대로 뭡니까? 부정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모든 걸 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업적이 드러나는 그날, 우리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우리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 본문을 삶에 적용을 해서 그러면 모든 업적이 드러나는 그날이 곧 올 텐데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한 해를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도시에 있던 이 교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상당히 바울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그런 교회였지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문제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남달리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방언도 여러 가지 방언이 막 나타났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었고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그냥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에이, 뭐 이 문제 있으니까 내가 다른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찾아가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홍 집사님, 없죠? 백성환 집사님, 없죠? 이번 한 달 동안 헌금위원 하시면서 제 앞에서 참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추셨어요. 너무 잘 맞더라고. 다음 달 또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교회를 형성하는 그 교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 아니다. 왜? 문제 아니라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문제인이다. 여러분, 다 문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아이들이 모였으니까 문제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을 했고 이런 은사들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견고한 믿음,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했듯이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며 파헤치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정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을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크질 않았대요. 맥시멈 한 150명 정도. 그런데 15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가 파가 어느 정도가 많았냐면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순수성을 자랑하던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파가 많았어요. 나름대로 열심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한 문제들을 바울이 다루게 되면서, 자, 너희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염두에 두고서 조심히 신령하게 세상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 그러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나오는 심판은요, 모든 업적이 드러나는 그날의 심판은 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심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업적을 통하여서 근거로 해서 심판을 받아서 상급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든지, 그런 심판을 놓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세 가지를 찾는데, 첫째는 동기입니다. motivation.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고,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우리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 하다 보면 항상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봉사하실 때도 보면 그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순수할 수도 있고 불순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뭡니까?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런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그 시대 살진 않았지만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이러한 당파 싸움에 개입한 사람들이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파가 없습니다. 몰라요. 제가 모르는 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보게 되면 이런 당을 짓고 이런 클릭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안 해요. 열심히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바울파는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바울과 같이 개척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주인의식을 자랑하면서 교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자기들의 권력을 발휘했을 거예요. 아볼로파는 뭘까요? 아볼로는 지식이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볼로 선생이 최고지, 바울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아볼로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게바파, 베드로파는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정통성을 우리 따라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 않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요? 순수하게 우리 사람은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그리스도가 최고지. 그러면서 어떤 신앙의 순수성까지 생각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평가한 건 뭡니까? 자, 여기 보세요. 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말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평가가 뭐예요? 바울이 성령의 예리한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한 것은 한 가지다. 시기와 분쟁.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을 한 것이라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 1장에서도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심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주변에서 뭐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약속도 잘 지키지도 않고 거짓 사도야. 저건 아주 그냥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 저것이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바울의 순수한 사역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것이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투기, 질투, 그렇죠? 누가 하니까 질까봐 시기하면서, 그러면서 투기와 분쟁의 그런 동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물론요, 바울은요,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커가지고요, big heart.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불순한 동기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도 다 그냥 끌어안았어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다시 말해서 어떤 동기에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알았습니다. 주변에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가슴이 넓어가지고 뭐랍니까? It doesn't matter.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That's okay. I can rejoice with it.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러면 불순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무슨 잘못을 그냥 덮고 넘어가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밖에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보시면서 평가를 하신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괜찮은 사람들 같죠?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우리 마음 상태를 이렇게 꿰뚫어 보신다 그러면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겉으로 보는 것은 두 번째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누구든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보기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 때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뭐예요? 저들의 마음 보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 표현하신 말씀이 있죠.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하얀데 그 속에는 썩은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착한 것 같은데,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같은데 마음속 중심이 뭡니까? 교만과 자만심과 미워하는 것과 자기 영광,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heart,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시험하신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활하면서 그의 관심사는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정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받아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다윗에게는 항상 제일 최고의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간음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왕은 왕궁에 있던 모든 여인들을 자기 멋대로 다 거느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더 그랬어요. 다윗 왕이 그 당시 다른 나라의 왕에 비유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누가 도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용납되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납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and know my heart today.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살피시고 혹시 내 마음에 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조금이 남아 있으면, 불순한 생각과 동기가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주여 그것을 불살라 주시고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달라 그러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순간마다 조금 짬이 있을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today.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텐데 주여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과 불순한 태도와 불순한 동기와 이런 것들이 있어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뭡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 행동과 퍼포먼스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모든 것 전에 뭡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상태를 보시고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목장에서 만나는 그런 모임들 가운데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남달리 이렇게 충성을 하시면서 봉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어려운 자들 돌아보신 분들 계실 것이고,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서 저들의 손과 발이 되고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no string attached, 아무 조건 없이 진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면서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하면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already 더럽게 만들어서 우리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있고 자기 중심이 있고 이기적이고 그런 것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물들어진,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지고 타락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를 찾아가더라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에스겔 시대 때 타락을 했습니다. 막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불순종하게 되고요, 지도자들 백성들 같이 다 진짜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 마음속에는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hardened heart.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마음이 굳어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면 뭡니까? 여기 약속이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그렇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더러우신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가지고서 내 영, 새 영을, New Spirit in you, 새 영을 여러분께 주셔가지고서 그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뭐 돌을 닦고 선행을 조금씩 해가지고서 우리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마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speaking 우리 마음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10% 20%가 아니라 totally depraved,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요?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뭐 조금 더 기도하면 좋아지겠지, 조금 더 내가 노력하면 no, forget it.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항상 그런 것을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a pure heart. 하나님, 그 진짜 깨끗하고 온전한 그 pure heart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제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시간 안 있으면 새해 2013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다 그래가지고서 뭐 여러분 삶에서 갑자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께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2013년은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될 줄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그 준비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심판하실 때 첫 번째 사용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요, 첫째는 동기가 있고요,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방법을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뤄나갈 것인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그렇죠?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바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방법, 그래서 우리 특별히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집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요, 굉장히 뭐랄까, 실용주의고 어떤 결과주의를 대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만 내면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우리 가득 찼어요. 조금 불법을 행하더라도, 조금 타협하더라도, 조금 멘트하더라도 만약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요,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법이 이것이 옳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Isn't that great?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클래식한 example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었을 때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지시를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뭡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대신에 분명히 할 것은 이번 전쟁만큼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 전쟁만큼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Destroy everything.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울 왕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서 아말렉 군대를 쳐서 부십니다. 이깁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말렉 지경에 들어가가지고서 좋은 물건들, 좋은 짐승들, 뭐 흠이 없는 그러한 그 양이나 염소나 그런 살찐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요 죽이질 않아요. 별별일 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렇죠? 좋은 것들은 살려납니다. 특별히 아말렉 군대의 왕이 되는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destroy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근데 살려둬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얘기가 뭡니까? 그거는요, 나에게 좋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양, 이 살찐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결과적으로 생각했어요. 더 좋은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방법이 문제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total obedience.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드렸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I don't want your offering. 난 너희들의 제사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I don't want your offering. I don't want your worship. 왜? 저들이 가지고 온 제사물이 어땠어요? 피가 묻었어요. 가난한 과부들을 가서 못 살게 굴었고요, 고아들을 가서 못 살게 굴었고요, 불의를 행하면서 저들이 이익을 착취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컨템포라이즈 우리가 시켜가지고서 현대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 직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또 사업을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면서 불법을 행하시고 불의를 행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아래에서 일하는 그러한 인플로이들을 그렇죠? 적당한 임금을 주지 않냐고 착취해가지고서 만약에 거기서 모은 이익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안 받으시겠다. Do you see? 하나님의 눈을 우리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지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막 노력합니다. 이건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서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한번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권 사는 거예요. 그죠? 네, 복권 해가지고서 뭐 한번 이제 대박 터져가지고서 그러면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거 꼭 당선돼야 됩니다. 이거 당선되면 목사님 내가 100만 불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복권 당선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되더라도 만약에 돼서 여러분께서 약속을 지켜서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100만 불을 헌금하더라도 교회는 헌금 안 받습니다. I want you to know.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복권 사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너희들이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지 어디서 복권을 사라고 그랬어요? 참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불화통이 터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100만 불, 1000만 불 드려봐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거는 완전히 기본이에요. This is basic. 좀 바르게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돈이 필요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 우리가 한 해를 다 마무리합니다.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사업과 직장의 일과 대인관계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어떤 방법을 취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사실 때 그 생각을 하시며 사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Is this acceptable to God?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거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to act justly. 그렇죠? 불의를 행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께서 올해 한 해 동안 사시면서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어떤 이익을 여러분께서 남기셨습니까?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 빨리 이거 해결하세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서서 하나님 앞에 꾸중 듣기 전에 여러분께서 불의로서 어떠한 최고의 이익을 남겼다 할지라도 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째로 요구하신 인자를 사랑하며 to love mercy,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서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다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2012년 동안 구제 얼마나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께서 사랑의 헌금을 하셨고 직접 찾아가셔서 친절하게 저들을 돌봐주셨고, 단 한 번이라도 have you ever visited poor person? 단 한 번, 365일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곤경에 처한 자를 찾아가셔서 진실한 사랑으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신 일이 있어요? Have you done it? Just once.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인자를 베풀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지만, 그죠? 아마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뭐 엄청나게 썼지만,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개인들과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하셨어요? What have you done?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니까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들 동안 살아오면서 어디 가든지 항상 It's me, all the spotlight, 스팟라이트 다 자기한테 비춰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 I feel good. 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마음 중심에서 섬기는 자가 되셔서 발을 씻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자, 얼마나 신실하게 봉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세상 방법은 뭡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냥 치고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no, 그게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이런 잣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방법이에요. 의로운 방법. 이제 마지막 것이 뭡니까? 결과입니다. 네, 결과. 우리가 혹 잘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That's not so.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마음의 동기와 방법이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when you get green light from these two factors, 내가 여기서 동기도 패스가 되고 내가 방법도 패스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냐면 과실이에요. 열매, 결과.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좋은 열매를 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 14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렇죠?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동기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떠한 그 결실, 결과, 열매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you see?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오늘 제자 훈련에 감정 들으셨지만 제자 훈련은요 성경 암송이 아니에요. 큐티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순종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우리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선택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 선택하셨냐고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랄랄라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구원받고 그냥 땡하고 올라가면 좋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영광을 누리고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열매를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열매? 그 요한복음 15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 열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12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기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Can you count? 내가 이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때가 무슨 이것이 어떨 때는 5년,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지난 365일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해주셨다. 기도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자, 마지막 날, 그렇죠? 24장로들이 나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며 나갔는데 금 대접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향이 들었는데 그 향이 뭐예요? 성도의 뭐예요? 기도들이라.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실한 마음으로, 욕심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요,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금대접 속에 그것이 담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기도에 따라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 그죠? 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인데 여러분 진짜 그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에 몇 시간 동안 기도하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기도 시간이 길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10시간 기도하더라도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졸면서 그게 it doesn't count. 그럼 여러분께 진짜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10시간? 100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평가할 때에 이런 것을 평가 안 해요. 그냥 요번에 어카운트에 얼마가 남았고, 내가 요번에 얼마큼 보너스를 받았고, 그냥 tangible things, 이 세상에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만 하지, 진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향기인데 우리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기도했나. 대부분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다음 주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목사님, I know the importance of prayer. 기도의 중요성 너무 압니다. 근데 뭐예요? 뭐가 없어서? 네, 백성한 집사님, 뭐가 없어서? 네?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이 기도는 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는데 바쁘고, 돌아오게 되면 그냥 쌍둥이까지 4명 애 돌보기 바쁘고 Just don't have time. 진짜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스마트폰 가지고서 얼마나 시간 보내세요?
인터넷 앞에서 얼마나 시간 보냈어요? 여러분 요새 그 뭐야 무슨 뭐 애니팡? 예? 애니팡 게임 하면서 지난번에도 어디 그 미장원에 갔더니 그 집주인이 장사는 안 하고 그거 가지고서 그냥 계속 뭐 하고 있더라고. 애니팡은 수십 시간 아마 보냈을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아무리 보내드려 저 여러분 할트 안 보냅니다. 저는 아직도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열어보지도 않았고 애니팡은 수십 시간 보내면서 죄송합니다. 수다는 그렇게 많이 떨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시간 다 핑계예요. Let's be honest.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 다 하잖아요. TV를 보든지 운동을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어떤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2012년 동안 충분히 기도를 못했으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어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이 기도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밝아오는 2013년은 여러분께서 기도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Do you want new life in the new year? Pray!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가서 우리가 결산하는 그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위해서 부르시는 간구와 기도와 금식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 참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우리 그 간증의 시간에 참 은혜 충만했습니다. 진짜 그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우리가 많이 나누면서 그 간증들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그 다 참 은혜스러운 간증이지만 특별히 두 분께서 그 전도에 대한 그 간증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지선 집사님께서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꿈에서 친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셨고 그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 부부가 지난 25일 날 방문을 했는데 이지선 집사님과 남편 이대일 집사님께서 팀이 돼가지고서 시도를 하면서 결국은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금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이지선 집사님 전도 훈련 안 받았거든요. 남편 이대일 집사님 받았는데 그걸 훈련을 받아가지고서 열매는 와이프가 더 받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간증이 얼마나 시원한지 막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부자 되고 무슨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한 가지예요. 그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간증들을 듣고 얼마나 기뻐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전도를 하셨어요? 물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지만 at least give it a try.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시도는 해야 되잖아요. 접근은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좀 나눠야 되잖아요. 365일이라는 그런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365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가요 얼마나 잘못됐냐면은 그 갤럽 우리 폴에 보게 되면 그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 통계가 뭐냐면은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러니까 뭐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벤젤리컬 크리스천, 그렇죠? 복음주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사역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백성환 집사님.
이반젤리컬 크리스천 가운데 커뮤니티 크리스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5%? 믿음이 작은 자요. 10%라고 합니다. 10%. 그런데 그 헌신되어 있는 10% 크리스천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할 것 같아요? 3%? 7%. 자, 그럼 빨리 계산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 그러면 몇 퍼센트, 몇 명이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몇 명? 100명이죠? 우리, 자, 백성원 집사님. 1000명 중 10%는 100명. 100명에서 7%는 몇 명이에요? 7명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의 기독교계에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그 가운데서 전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Only 7 people. 7명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설문조사 해볼까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전도를 시도하신 분들 한번 저를 다 쳐다보세요. 물론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진짜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간증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그 전도에 대한 그 간증을 나누시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했고, 그래도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전도의 열매예요. 물론 그 외에도 우리 사역의 열매도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업적, 공적,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날이 옵니다. The day.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기와 방법과 그 다음에 열매, 결과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구원만 받으면 되죠. 구원만 받으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는가 그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비유 잘 아십니다. 이제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날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근데 그 달란트는요, 오늘날 얘기하면 한 달란트가 그냥 막 몇백만 불이 되는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의 돈입니다. 주고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온다 그럽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종들을 부릅니다.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요. 주인님, 나에게 특별히 은총을 베푸셔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더 남겼어요. 얘기하면 500만 불을 주셨는데 I gained 5 million more. 500만 불 더 남겼어요. 주인이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good job.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또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칭찬이에요. 그렇죠? 참 잘했다.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옵니다.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인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혹시 잘못될까 봐. 핑계죠. 혹시 잘못될까 봐. 오늘 얘기가 뭐예요? 괜히 사역을 했다가 무슨 문제 일으키고 시기 질투하고 나 시험 들기 싫어서 난 그냥 조용히 주일날 교회만 다니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I just stay alone. I did not create any problem. 난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다 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었는데 달란트 내가 드릴게요. 그때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말하세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봉사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은사를 따라 전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진 것도 빼앗아 가세요.
이거는 천국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동안에도 저는 이 사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근데 받은 사람이 게으르합니다. 핑계대면서 안 합니다. 하나님께 참고 참으시다가 만약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항하고 거역하면요, 뺏어가세요. 은사도 뺏어가고요, 기회도 뺏어가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세상이 빨리 지나가죠. 벌써 한 해 2012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냥 또 한 번의 그냥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또 내년 연말에 되게 되면 그냥 한 번 또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런 되풀이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동기와 방법과 이러한 결과,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결단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후회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참 잘못한 일도 많이 있고 또 게으른 부분도 있고,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우리가 후회하는 부분이 참 엇갈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참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